저기 좀 켜주세요. 제가 저번에 밴드에서 사진을 봤는데, 사진에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전도 책자를 가지고 이 골목골목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참 본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좀 귀한 일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복음하면 우리 구도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복된 소식이 되나요? 그러면 졸면 안 됩니다. 앞에서 다 보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구원 받을 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 함께 하시는 구도자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구도자들 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저에게도 또 힘이 되고 모든 동북교회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첫 장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열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때때로 터져 나오는 비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비난이 자주 듣는 비난이 어떤 거냐 그러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 삶과 너무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종교나 기독교는 비현실적인 것을 거짓 분위기로 이렇게 휩쓸려가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또 완전히 빠져들게 해서 또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나 역사가 막 혼합되어 가지고 섞여 있고,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런 상황과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데도 참 바쁜데 이러한 허구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하고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신약 성경도 우리와 지금 무려 한 2000년 가까이 동떨어진, 우리에게는 정말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배척을 하게 됩니다. 자,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유건 형제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수능 봤잖아요. 수능 보는 사람들의 미신입니다. 미신. 수능 때 이렇게 빵 먹으면 빵점 맞는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근데 종교나 기독교를 이렇게 미신이나 마취제처럼 생각을 해요. 어떤 상상의 세계이고 모든 것이 다 괜찮고 모든 슬픔이 다 끝나는 천국 분위기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시련과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도덕적인 힘이나 배짱,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고 정직한 것인지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인생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갔다가 일종의 잠깐의 안전장치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맨스 소설이나 로맨스 영화처럼 보면 잠시나마 모든 어려움을 잃고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큰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독교도 종교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몰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거짓 분위기로 데려간 다음에 정말 로맨틱한 사랑과 기쁨을 맛보게 해서 한동안 나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은 잠깐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조만간 인생을 있는 그대로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인위적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더 현실적이고 인생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쳐다보면 경멸감도 있고 측은함도 있고 또 그만큼의 또 증오도 가지고 있고,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모습을 여러분들 다 아마도 느꼈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수많이 나왔고, 그런 게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면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다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교회를 쳐다보면 똑같은 마음들이 그렇게 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독교는 또 특이한 게 있죠.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화를 내요. 왜 니들만 진리가 있냐? 다 다른 데도 다 있지 않냐? 왜 니들만 유독 그렇게 하냐? 자, 불교고 다른 데도 봐봐라. 다 서로 화합하고 다 그러지 않냐? 근데 왜 니들 기독교만 그렇게 독보적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되면 욕만 엄청 먹고 있어서 그 자녀가 되면 자녀도 같이 욕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아닌 것 같고, 요번에 그 아랍에서 온 빈 살라만인가? 그 재산이 뭐 2,000조가 넘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 되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분을 들게 한다든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행복에 적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는 일은 우리가 처한 공경들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공경들을 영원히 제거해버리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때에만 자신의 문제를 잊어버린다면 진정한 기독교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기능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그때만 기분이 좋고 말씀 시간에 그때만 기분 좋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독교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로 그런 결심을 하게뿐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기능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죄에 대한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한편 인간의 악하고 추한 모습 역시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인생을 직면할 뿐 아니라 인생을 있는 그대로, 아니 최악의 모습까지도 기꺼이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최악성, 비열성, 위선, 어리석음, 광기, 절망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그냥 사람이 쓴 것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써놓은 성경이라면 굳이 이런 걸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점만 이렇게 다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짧아요. 그런데 심판, 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성경을 읽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을 안겨준다 혹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의 피난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속에 있는 악함을 보게 하는데, 자신의 속에 있는 악함을 보게 하고 죄를 드러내게 하는데 용기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성경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진리를 들으며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결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본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지옥의 심연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무서운 작품은 없을 겁니다. 이 성경은 정말 무시무시한 작품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얘기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를 비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설들, 작품들은 인생의 끝을 종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는 것이 어쩌면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참 죽는 게 위로가 된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죽음과 함께 비극이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영원으로 옮겨지는 운명의 과정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폭로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무것도 염려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대로 우리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가 그 사실에 깜짝 놀라고 오싹해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만 의지할 경우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깨우쳐 줍니다. 바로 성경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더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정말 많은 얘기를 한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다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 꺼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뿐 아니라 원수에게도 우리를 다 밝히지 않습니다. 다 밝히게 되면 슬퍼할까봐, 괴로워할까봐, 아니면 원수들에게는 나를 파괴할까봐. 그래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나요? 혹시?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바로 그 마음이 다 보인다면 지금 우리가 이 관계가 아마도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행복하고 밝게 웃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 관한, 나에 관한 모든 사실을 다 알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떤 분 영화를 보니까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영화. 자기의 진실만을 얘기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냥 말이 진실로 나와요. 당신 정말 못생겼군요. 이렇게 막 진실로 나와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삶에서 산다 그러면 지금 이 관계가 이렇게 있을까요? 부부 관계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끈끈한 부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신의 비밀을 한 가지, 아니 수백 가지는 숨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양심을 박아놨어요. 양심을 이렇게 탁 박아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이렇게 딱 꺼내서 보실 거예요. 이렇게 딱 꺼내서 책처럼 이렇게 쫙 펼쳐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양심이 이렇게, 내가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도 내가 잘못한 일 있으면 이 양심이 쿵쾅쿵쾅 뛰어요. 어린 아이일수록 더 많이 뛰고, 좀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에 가까우면 이게 좀 덜해요. 그만큼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에다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말 필요 없이 그 양심을 꺼내서 여러분들 이렇게 PPT 보는 것처럼 이렇게 쫙 펼쳐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보게 되는데 누가 거기 앞에서 변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심판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벌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에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기회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있으면 곧바로 처벌하면 되잖아. 그런데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는 누구나 그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봐보면 여기 보면 아합하고 이세벨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고 그 이후에 솔로몬 아들이 그 다음에 그 왕조를 이어가고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부터 악함을 행했어요. 그래서 쭉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계속 악행만 쭉 저질러 왔어요. 그런데 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성경에 봐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모든 왕조보다 더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의 그 악함에 더해서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또 맞이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금했는데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통 왕들은 강제로 결혼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건 강제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아합에게 있는 거예요. 아합이 좋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 결혼한 책임 또한 아합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32절 34절에 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이건 다 우상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씩이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하고 그런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0장에 봐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아람 왕이 이제 쳐들어와요.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데 두 번이나 목숨을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람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합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를 오히려 형제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뺏었던 그 성읍까지 돌려줘요. 그리고 그 아람 왕하고 조약을 맺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거역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바로 그냥 가서 이렇게 너무 악하니까 바로 죽여버렸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 이제 아내가 나와요. 이세벨은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오바다가 선지자 500명, 하나님의 선지자 500명을 따로 빼가지고 굴에 섬기고 막 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19절에 봐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또 죽게 해요.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제 열왕기상을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쭉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이제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합작해서 둘이 아합과 이세벨이 합작해서 이제 성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서 이제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나봇에게 가요. 그래서 포도원을 영구적으로 팔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 조상의 유산이지만 하나님 것으로 영원히 팔 수 없게 돼 있었어요. 혹시라도 팔았더라도 50년 후에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영구히 팔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그러면 물러나야 되는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그림의 사진에 이렇게 봐보면 아합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저기 이제 이세벨 앞에서 저 포도원을 갖고 싶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짓하고 있죠.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돌아누워가지고 포도원 갖고 싶다고 또 탐심을 부립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이제 이세벨이 그러면 갖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 이제 악한 사람들 둘을 보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뺏으러 내려가요. 그 내려가는 도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책임. 부모가 아이에게 이거 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있을까요? 아이한테 있을까요? 아이한테 있어요. 아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분명히 부모가 하지 말라고 했는 걸 자기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 아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스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합당한 것입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 사람이 보기에도 참 악하죠. 그죠? 정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지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뉴스에 봐보면 흉악한 사람들 죄도 늦추지 않아요. 사람 죽여놓고 뻔뻔하게 이렇게 막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엄청 많죠. 한 가정을 진짜 무참하게 파괴하고 목숨도 너무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가는 데가 어딘가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도 없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들어가서 그 3세끼 밥을 누가 대주나요? 세금으로 해요. 그 사람이 죽인 그 가정에서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먹여 살리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지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맞아요. 세상에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사람 죽여놓고 숨어서 잡히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반드시 지옥은 있어야 돼요. 여기 봐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여기 봐보면 아합은 자신을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누구한테 팔면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게 이런 사람들만 쳐다보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렇죠. 자, 아합과 이세벨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의 말을 듣게 돼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집니다. 라고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지옥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도 그래, 당신은 천국에 살아 난 지옥에 살 테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기도 똑같은 부류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 저주의 말을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행을 행했던 아합이 21장 27절에 봐보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합은 엘리야의 심판 예언에 정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아합은 여호와 앞에서 겸비함으로 옷을 찢고 슬픈 심정과 통회함을 나타냅니다. 아합의 생애를 봐보면 정말 그는 죄로 물들어 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물들어 있던 그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21장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556페이지네요) 열왕기상 21장 29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사람이 보기에도 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왕보다 악하다고 한 그 아합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재앙을 그 세대에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합에게 한 번 범죄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나빠 라고 한 번 딱 범죄했을 때 그때 딱 심판을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에게는 기회가 없었겠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정말 평생을 악함으로 살고 있는 이런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떨어져서 사지가 찢어지고 그 몸을 개들이 먹어요. 그런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죽고 나서는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지금처럼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진정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날 사람과 함께 하셨으며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시무시한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정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보다는 덜 흉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죄는 더 쉽게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겠죠.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단번에 영원히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어요. 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했어요. 첫 번째 부인했어요. 여기까지. 그래. 한 번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가끔씩 부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 믿어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러시는 분 계시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이 도당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엔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해요. 절대 아니야. 맹세할 수 있어. 자, 이 맹세는 누구한테 한 건가요? 맹세해서 부인했어요. 여기까지는 좀 봐줄만 해요. 그죠? 자, 그런데 3번 또 얘기해요. 도당이구나. 그런데 이번엔 저주까지 해버려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려요. 베드로는 이전에 누가복음에 봐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쳐버려요. 그 말은 자기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정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 기적과 모든 것을 다 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저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다행히도.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 공공연하게 3번 부인했을 때 즉시 닭이 울었어요.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로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바로 뉘우치고 정말 통곡해서 울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이 이후의 삶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니다. 혹시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풍향계잖아요. 풍향계. 그죠? 풍향계 위에 왜 닭이 있을까요? 모르셨죠? 풍향계 위에 닭이 이 베드로 닭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닭. 베드로 닭을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정말 회개하고 통곡했을 때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보고 회개해라 라고 그런 뜻으로 이 풍향계 위에 닭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풍향계 위에 이렇게 많이 달아놨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잘 안 보이죠. 그런 의미가 있대요. 십자가와 비슷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 쳐다볼 때마다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보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그리고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혹시 아버님 가룟 유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예요. 자,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고 셈이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12제자가 동행하는 사역에서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집사겠죠. 전에요. 이 제자도 베드로와 함께 12제자와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모든 일을 눈으로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넘겨주면 너희들이 얼마를 줄 거냐, 그러니까 은 30을 이렇게 달아서 줍니다. 은 30이 좀 적은 돈으로 보이시죠? 근데 은 30이 좀 큰 돈이더라고요. 30이 송아지 5마리를 6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래요. 그리고 종을 한 명 살 수 있는, 사람의 종을 한 명 살 수 있는 그 돈이래요. 예수님을 팔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큰 돈이겠죠. 그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합니다. 나쁘죠? 베드로가 나쁜가요? 가룟 유다가 나쁜가요? 둘 다 나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모의하여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군호를 짜가지고 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라고 군병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춰요. 그런데 이 50절에 봐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실 때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을 때 친구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봐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이 아닌 친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려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친구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넘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봐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분께서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서 저렇게 된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란 것도 알게 됐어요. 다 깨닫게 됐죠. 그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가지고 있던 은 30이 계속 가룟 유다를 정죄했을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내가 이 무지한 사람을 팔고 내가 이 돈을 받았구나 하고 정말 깨달아서 뉘우쳐서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줍니다. 그죠? 가룟 유다 잘했죠. 그죠?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다 알았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다 알았어요. 그죠? 거기까지 가면 됐지.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어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었고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봐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분을 팔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란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슨 이유에서든 가룟 유다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결론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그럼 내가 죽어야 되겠네. 그게 답이에요. 스스로 해결하려면 내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목을 매서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죽고 나서는 더 힘들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불못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유다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삶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나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갖다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돈 관리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이적 다 보고 뭐 가룟 유다가 가난하게 살았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 것도 없어요. 가끔 돈깨에서 돈도 꺼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 이 삶에서 봐보면 정말 가룟 유다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가볼까요? (2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신약 46페이지네요. 혹시 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까 팔았었죠. 예수님을.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전부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가룟 유다 잘 살았거든요. 예수님도 보고 3년 반 동안 이적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막 주변 사람들이 12제자라고 해서 막 축제 세우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건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삶이 전부라면 가룟 유다는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에 더 엄청난 삶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위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너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만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천한 곳으로, 이 낮은 곳으로, 그리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혹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자식들을 위해서 혹시 죽어주실 수는 있을 것 같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식을 죽인 원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어요? 자식을 죽인 원수를 대신해서 내가 감방에 대신 가서 살 수는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원수된 자들을 대신해서 매일 죄만 짓고 죄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1장 21절 325페이지네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어떤 전도자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지옥에 가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방금 오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려고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을 통회하는 자, 그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에도 아래쪽에 보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점이에요.
가룟 유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잘못했노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구원은 내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정말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글씨도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천국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 밑에 이젠 선행을 베풀 여력도 없습니다. 살아온 인생은 착한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 성경을 읽을 수나 있을런지 모릅니다. 이제는 방금 들은 말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분,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가서 회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단이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예요. 여러분들 계단은 여러분들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몸을 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쭉 올라가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몸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맡기셔야 돼요.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